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어, 잠깐, 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월요일 말씀에 눈이라는 것, 눈을 가졌다는 거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게 내리라. 계산하는 사람, 계량하는 사람, 계산 어딨냐? 절기의 시온성,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분께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리로다. 죄사함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드려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리고 말씀 실제, 그죠? 그런데 말씀 실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이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신뢰하게 되어지는, 이름을 신뢰해요. 이걸 뭐냐면 눈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갖게 해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도 철저하게 신뢰하게, 이런 걸 이제 눈을 가졌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 이제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알겠죠? 이거 월요일날 이 말씀 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반드시 이제 구원하러 오시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좀 깊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봐봐요. 땅, 열국, 세계, 민족, 만군들, 이런 것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이거의 배후는 하늘의 만상이죠. 그죠? 만상은 천군이죠. 원수마귀. 여호와의 칼은 어디에 있냐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이신 분.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바로 이 만상을 처치하고, 그리고 이 만상 아래 모든 것이 지배받고 있는 게 바로 땅이란 말이야. 월드, 세계, 여기서 살아가는 것, 여기서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거, 보고 살아가는 모든 게 지금 이 만상 아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야. 정치, 경제, 문화, 음악, 예술, 모든 게 이 만상 아래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의와 공의밖에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들을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정의와 공의의 칼이 와서 흡족히 마셔야지. 그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열국을 깨끗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그래서 이런 게 희생 제물이다. 더 나아가서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죠. 저주에서. 자, 그거 우리 화요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어딨냐? 이건가? 예. 수요일 날은 이거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을 얘기했죠. 에돔은 어떻게 됐냐면 역청이 되고 유황이 되고, 땅들이, 그 좋은 땅들이 역청이 나고 유황이 불붙고 불붙는 땅이 된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누가 산다?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승냥이, 타조, 이런 것들은 황폐한 지역에 사는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에돔의 나라들, 이 민족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광야로 황폐하게 만들어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혼란의 줄, 공허의 추. 이게 드리워지면요, 이거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냥 공허해. 텅 비어. 인생이 텅 비어. 직장 나갈 것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그죠? 공부도 안 되고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그게 공허의 추야. 그죠? 꼼짝달싹 그냥 황폐하게 돼버려요. 몸도 병들고, 그죠? 이렇게 공허의 추, 텅 빈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때는. 그래서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게 하시죠. 깨끗하게.
무섭지? 자,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했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입, 영, 말씀, 영, 진리, 영. 진리는 명령하고 성령님은 일하신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께서 일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쿠팡 배달 기사처럼 주님이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면 내가 막 일하고 있는데 막 저번에 아파트 교회 할 때 내가 뭣도 모르고 그때는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느닷없이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돼요? 이거 물어봤어. 진짜 진짜 무식하죠. 그런 걸 왜 물어봐? 택배 기사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갑자기 스톱. 성령님, 나 일하고 있는데 너 왜 그래? 일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은 명령해. 성령님은 일해.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영이 사내립으로 들어가죠. 내 영을 그에게 두어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잖아. 그리고 칼에 죽게 하리라 그러잖아. 영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오판하게 만들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막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망하게 하려면 그 생각 주장에서 그 생각이 옳다고 해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수요일이죠? 자, 됐어요. 그럼 목요일 이제 넘어갈게요. 한 번씩 복습해 주니까 좋아요? 네, 다시 기억나죠? 자, 이 목요일 본문은요, 이제 아까 에돔 나라는 역청되고 유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야. 그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광야. 그죠? 그런 광야가 뭐가 돼요? 완전히 백합화가 피고 뭐예요? 샘이 터지고 못이 만들어지고 시내가 흐르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광 그러면 딱 올라야 돼. 뭐야? 여호와의 영광이 뭐야? 그분의 말씀이죠. 그분의 공의와 정의죠.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오게 되면 광야가 메마른 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이렇게 다 죽은 땅이야. 그런데 봐봐. 생명이 이렇게 지나가 봐봐. 바람이 이렇게 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죽은 땅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명이 지나가는 곳은 다 산대요.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누가 오셨죠? 생명이 오셨죠. 그래서 은혜를 비추시고 막 병자들 다 고치잖아요. 그죠? 회개한 적도 없어. 그런데 네 죄가 사함 받았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국률과 자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측은히 여기시고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구조로 돼 있어. 앞에는 자비고 뒤에는 진리의 길이야. 요걸 알아야 돼. 자,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서 지금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지금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지금 손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진 기운이 없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 손으로 잠깐만 나 좀 헬스 좀 하고 올게. 할 수 있냐? 잠깐 나 골프 좀 치고 올게. 할 수 있어? 늘어진 손.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봐봐. 완전히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할 때 네 손이 어느 힘이 있었는지 봐봐. 없었지?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누워 있는 거야.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자, 떨리는 무릎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한 건데 많은 실패로 믿음이 약해진 상태를 얘기해. 계속되는 실패로 믿음이 약해진 상태. 그지? 실패 계속하면 믿음 약해지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느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계속 반복되는 실패로 이제 믿음이 완전히 약해지고 이제 없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 근데 이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바로 이런 말씀인 거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알겠어? 겁내는 자들, 이거 두려운 거지.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구한다는 이거를 기대조차도 할 수 있었냐고. 할 수 없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역사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지. 왜? 다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다 힘이 없고 막 믿음도 다 떨어지고 완전히 막 축축 늘어져 있고 이제는 절망이고 이런데 갑자기 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진짜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 대박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믿길 원해. 뭐 이렇게 기도해봐서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믿길 원한다고. 이젠 저한테 이걸 요구하세요. 이제 말씀을 안 해세요. 물어도 말씀을 안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묵상이 더 선명해졌는데, 응답은 뭘로 받는다? 그렇지. 묵상으로 받는다. 자, 하늘의 음성은 뭘로 듣는다? 그렇지. 대박이지? 이거야, 이거. 우리가 하는 묵상. 이걸로 응답을 받는 거야. 27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날 내 문제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내가 이게 신앙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확 턴을 해버려요. 그리고 은사는 점점 촛불이죠? 은사는 점점점 없어져야 돼.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님 말씀만 온전하게. 그래서 어릴 때는 고린도전서, 어릴 때는 뭐 잡고 놀아? 은사놀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이름을 한번 경험해 보면, 아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거요 벌써 미리 다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다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뭐 기도해보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말씀 보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산당이나 무너뜨리고 무상이나 빨리 치워버리세요. 그래서 뒤에 뭐 환난의 날, 책벌의 날, 뭐 능력의 날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가 싹 그걸 바꾸는지 봐봐요. 해석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자, 갈릴리의 땅에 예수 오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어떻게 됐어요? 이걸 자비라 그래요. 그 큰 은혜가 임하면 이제 맹인이 눈을 뜨고, 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그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말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신 증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증거가 뭐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눈먼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버리는 거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 선지자는 못해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때 너희들 구원하러 오셔서 그때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구조는 히스기야 당시에 있었던 그 절대절명의 구원 사건을 빌미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도 이사야는 먼 훗날 이루어질 완벽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이중구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써 내려가셨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자가 돼서 우리까지 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그때 당시에 예언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예언했던 게 오늘날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라.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리고 바로 가깝게는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땅, 이사야는 바로 그 전 700년 전, 오시기 700년 전의 일, 그죠? 7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오셔서 이렇게 눈먼 자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구원의 밑그림이 돼버려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오늘날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성경의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응답, 내 문제에 대한 응답,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기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치? 이 모든 게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야? 성경,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왜? 예수가 말씀이시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예배로 빠지거나 뭐 기도하자 그러거나 뭐 300일 기도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곤란하세요. 그 내가 기도란 해서 정의를 쫙 내려드릴게요. 이따가 그거 보십시오. 자, 그래서 사슴같이 뛸 것이고 저는 자는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슴처럼 막 뛰는 거야. 나 걸어요, 나 뛰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물이 끊긴 인생들. 광야 알죠? 저 광야 백성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만나주는 거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게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냥 빈 공터야. 뭐가 만들어져? 뭐 할 것도 없어. 사막에서 뭐해? 농사를 져, 일을 해, 뭐를 해? 사막에서 두꺼봐도 안 돼. 사막에서 모래가 다 말라가지고 두꺼봐도 안 된다니까요. 그치?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사막은 그냥 거기는 계속 그냥 훈련이나 받고 그냥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물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면 종려나무에 올라가겠죠. 그죠? 대추 야자 따먹는 거, 농사가 되는 거고, 꽃이 피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야. 빈살만이 무슨 뭐 사우디에다가 뭐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는 건 그건 시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한 도시를 만들어 놨어도 맹인이 눈을 떠야지. 그런 거 오일머니로 만들어 놓으면 역청 가지고 그래 돈 벌어 먹고, 그거 만들어 놓으면 뭐해? 맹인이 눈을 못 뜨는데. 그죠? 돈은 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극한적으로 작다고 그랬죠?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당장 애새끼 하나 문제 생겨봐라. 돈 가지고 되나. 결단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돈이 있어서 평안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돈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해 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는 기쁨은 너무 짧아. 유효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 새 차를 사도 한 달이고, 그죠? 뭐가 기뻐? 집을 사도, 뭐 집을 사면 뭐야? 가서 자지도 못하는데. 그잖아.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기쁨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진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 간의 관계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들, 이런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냐고. 돈 있으면 뭘 해결해. 너희들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건 돈이 아니야. 알겠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지. 하나님 이런 구원들, 이런 것들이 광야가 어떻게 갑자기 변해가지고요, 막 춤추고 즐거운 그런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길이 하나가 나오죠. 여기 봐봐요. 길. 메마른 땅에 물, 시내, 못, 원천까지 나왔어. 근데 여기 또 뭐가 있어?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자, 위에도 광야가 시내로 바뀌었는데, 그쵸?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이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뭐가 만들어져? 대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위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그지? 우리를 왜 십자가에 두고 죽어주셨잖아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 이 밑에 있는 건 또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거룩한 길이라고. 그래서 자비, 진리. 하나님의 은혜, 진리. 은혜 위에 은혜. 그렇지. 이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만 열었다? 앞에 있는 자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져 주시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 이것만 열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길이 있는데, 자, 구약 성경에는 이 거룩한 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봐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다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봐. 자, 봐봐. 이 거룩한 길은 누가 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이라는 걸 여기 나오죠. 구속. 어떤 자만 가?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만 가는 거야.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려놓고 진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그걸 구속이다,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진리로 회복된 상태 슈브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안 가지 또 한국교회는. 그냥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또 몰라. 그러니까 속량해 주셨으면 너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너를 구속해 줬으면 그 다음에 너를 건져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겠냐고. 다시는 죽지 말라고? 다시는 싱크홀에 빠지지 말라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니까 이것만이 길이니까 길로 가야 되잖아.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용서해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해놓고 길로 안 가. 길로. 그리고 교회는 길을 안 가르쳐주고 말씀은 예배 가운데 하나 전체가 45분 예배인데 이 설교가 25분. 그리고 성도들 매일매일 묵상 안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기 뭐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발견을 잘 못하도록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잘 발견하지 못하도록 기록돼 있어요. 어떤 사람만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깨끗한 사람만.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통독을 할까요? 묵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꼼꼼하게 연구하고 이게 연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려고 막 연구하고 그죠? 그리고 깨달았으면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가겠죠. 4배속으로 안 돌리고 요렇게 차근차근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차근차근 해야 요 뒤편에 있는 후편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광야 그러면 굉장히 이미지가 크죠. 모세 그러면 홍해 쫙 깔리잖아. 근데 홍해하고 요단강하고는 어느 게 더 커? 어느 게 이미지가 더 커? 털, 수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홍해 으리야 죽여 그러는데 막 쫙 건너가는데 여기 들어와서 으아 영화 한 편 나오지. 요단강 쫓아오는 이도 없고 긴박하지도 않고 밋밋해. 그러니까 그거를 설교할 게 별로 없는 거야. 언약궤 맨 제사장을 보거든 그죠? 발을 앞으로 한 발 그러니까 갈라쳤어. 그냥 건넜어. 그지? 그리고 뭔 돌멩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러고 뭔가 좀 스펙타클한 게 없어. 그치? 이런 거 별로 재미없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게 이게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이게 중요하지. 그래 홍해가 중요해. 홍해 건너면 광야,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그리고 막 바로에게 보내라 빨리 보내 아니 못 보내 막 그러다 마지막 피게 입하가 악독하고 우매하니 흑장이 무너지는구나 막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이 쫙 죽음의 양에 쫙 할 때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냥 문설주에 딱 그랬더니 여기서 패스오버 넘어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 아이고 빨리 제발 나가요 돈 줄 때가 나가요 막. 어쩜 재밌지 6월절. 그런데 길갈에서 드린 6월절은 그냥 드렸더라. 절대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뒤에 있는 길갈이라는 건 발견되지가 않아요. 홍해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요단강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죠. 이렇게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알겠어요? 뻔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죠?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블라인드 테스트 올렸죠.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만나가 끊어져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누구 맘대로 그 땅 소산을 먹어. 원래 아니 만나가 어이구 참나.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을 해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하나 묵상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져서 이렇게 진짜 이 원리를 이렇게 쭉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열어주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구속함. 그래서 지금 거룩한 길을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왔죠. 자, 거룩한 길. 자,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할 걸. 대로. 이거 무슨 길인지를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대로는 바로 진리의 길이죠. 예수의 길이죠. 예수께서 길.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뭐냐면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그냥 쉽게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못 걸어요. 이 길을. 깨끗한 자만 지나가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보세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으면 분명히 우리가 깨끗한 길을 걸어서 이 거룩한 길을 거는 걸 뭐라고 그러 여기선 성경에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리딤이라고 하는 것을 바깥에서는 구속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네가 믿으면, 그렇죠? 넌 구속받은 사람이야. 넌 속량해 주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구약의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예언에는 구속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깨끗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으니까 다 깨끗하게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더럽게 해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만 했어요?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된 거를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죠?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신 것도 맞는데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신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계속 뭘 가르쳐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제자 삼으라고 그러죠? 이게 제자 삼으라는 게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지 거룩한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받아서 괜찮아 이런 사람이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속과 속량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 이사야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냐? 아유 진짜. 사람이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성장을 하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고 요한일서에도 보면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단 말이야. 그 영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령한 집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죠?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들을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길을 가르침을 받아서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고등학교, 여기서 여러분 나이가 지금 40인데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초등학교는 다 졸업하셨죠. 그죠? 그러면 신앙의 나이는, 영적인 나이는 그게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이 성장을 해야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는 전문의가 돼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못 배웠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0년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초등학생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자기 죄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라가라. 어디까지? 자라가라. 어디까지?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성경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10년 하고 묵상생활 이제 10년 하고 14년 하고 그랬으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쪽으로 안 가지고 자꾸 예배만 드렸으니까 자라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경험을 못하는 거죠. 왜?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만나가 끊어졌어도 여러분 그 땅 소산이 있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데서 무슨 예수를 알겠냐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순다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다 거진다
복종을 안 하는 사람, 돌밭, 가시밭, 세상 좋아하는 사람, 향락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핍박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신앙이 자꾸 타협하는 사람. 남편이 버럭 그러면 예 알았어요 교회 안 갈게요. 그치? 그런 정도로 다 머물러 있고 또 안에 살인은 죽어 안 죽어. 진리가 들어와야지 살인이 죽는 일에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드디어 깨달아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요게 이제 전혀 모르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들은 안 일어나요. 서로 보면서 막 째려보고 속으로 투사하고 전현이 왜 그러지? 막 이러고. 왜 나한테 그러지? 막 이러고. 파가 7개나 있대. 대형 교회인데. 파가 7개가 있어. 서로. 한 몸이에요. 그죠? 교회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교회 봤어요?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이런 교회 봤어요? 응? 그런 교회 봤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이 싸웠다는 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나중에 사도로 들어온 바울은 베드로를 야단을 쳐요. 그래도 그 말을 듣는다고. 서로 간에 싸우고 자기 영역 다툼하고 네가 더 인기 있느니 내가 설교를 잘하느니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왜? 제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제자에게만 요구하는 거지 무리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아요. 왜? 불가능해요.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요구하지 않아요. 계속 열심히 싸우시면 돼요. 그러나 제자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선생이에요? 종이에요? 선생이죠.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어린애로 보면 돼요. 어린애이기 때문에 아직 서로 미워하고 있는 그런.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더 작아진 사람들이죠. 더 작아진 사람들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잘 사랑을 못한다 그러면 저분이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관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돌봐줘야 되겠죠. 예. 육신적인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쟁이가 아니는 거예요. 같이 1년 살아보면 알아. 당신과 같이 2년, 3년 살아보면 당신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니까. 맞죠?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 누구다? 성도들이다. 귀신같이 알아요. 그 교회 목사를 성도들이 잘 알아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야. 그죠? 너무너무 잘 알지. 그래서 성도는 귀신보다 무섭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구속과 속량이라는 개념을 우리 교회에서는 정확히 해서 여러분이 계속 자라나셔서 계속 의의 길, 공의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발 보세요.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검은 장화, 도둑놈입니다. 검은 신발, 악인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은 여러분의 행위죠. 여러분의 행위가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면 검은 신발 신고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다음 금요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을 앞에서 다 얘기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대부분 구조는 어떤 이런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교훈이 뒤에 오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이 말씀의 교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해가 된 사람은 여기에서 드디어 어떤 건지 정체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의 믿음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디서 폭로가 되냐면 랍사게야. 오늘날의 우리들의 믿음이 폭로가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랍사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폭로해.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폭로해 준단 말이야. 그게 랍사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랍사게가 믿음을 폭로하기 전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있어. 이게 의미심장해. 그게 어디냐면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에요. 윗못은 뭐예요? 윗못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 하나님의 이름도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못이죠. 못이라는 건 베레카.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왕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수도라고 하는 것은 고침이에요. 그 곁에 씻는 게 있어야 되겠죠. 세탁자의 밭, 바로 빨래하고 씻는 바로 목초지, 말씀이죠. 큰 길, 바로 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곳은 어떤 것이냐면 왕의 말씀의 옷을 더욱 정결하게 세탁해주는 바로 큰 이름, 바로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랍사게는 여기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이신 그 말씀을 정결하게 함과 신뢰하게 하기 위한, 왕이 갖고 있는 이름이 부족해, 정결하지가 않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그러니까 랍사게 보내서 지금 당신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랍사게 입을 통해서 다 폭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랍사게의 말이 히스기야의 내면에 있는 말씀에 대한 신뢰도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대왕 아수르 왕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대왕은 아수르 왕이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두려워 떨고 앉아 있으니까. 그죠?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고,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싸울 계략이 있고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 아니냐. 그죠?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해? 아, 하나님 할 거야. 계략이 이래서 그런 거야. 근데 속은 나 떨고 있니? 입에 붙은 말뿐이라. 여러분이 말을 얼마나 잘해? 뭐 그렇게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 붙은 말이잖아. 근데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안 믿잖아. 그래서 말뿐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또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야. 그죠? 절묘한 양다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냐? 지금 누구 불렀어? 애굽 불렀죠? 지금 랍사게가 지금 다, 야, 애굽을 의지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잘못된 믿음을 랍사게가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래요? 자, 그는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어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이게 뭐야? 산당을 다 없앤 건 잘한 거지. 근데 산당을 없앤 잘한 것조차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 없애고 우상 없애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잔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못 믿어요. 뭐야? 산당 없애면 뭐해? 뭐 이러면서. 그 신을 믿어? 이러면서. 야,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끝났다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작은 총독 한 사람이들 물리칠 수 있으랴? 안 믿는다니까. 애굽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단정적인 믿음이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맞아.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맞아. 이건 잘 믿어. 나 죽으라 그런 거지. 맞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나한테 이래? 죽으라고 보낸 건 믿어. 그지? 그런데 날 구원하실 것은 몰라. 자기가 잘한 짓도 몰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난 죽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을 랍사게가 지금 다 폭로하고 내면을 다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토요일. 자, 보세요. 이제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자, 랍사게가 이놈이 또 언제 또 시부리 말을 배웠는지. 진짜. 아니 아람 방언으로 그냥 찡짱 찡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말을 배워가지고 와 진짜 이 난놈이야 이거 아주 그냥. 누가 이게 아버지가 시브리 유다 사람이었나? 하여튼 이게 유다 방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이 듣는 데서 아람 말로 하시고 유다 방언으로는 하지만 백성 다 들어요. 쪽팔려요. 그랬더니 뭐라 했는 줄 알아? 야! 이게 너만 들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이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대변 소변 다 나와. 와, 그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칩니다. 잘 보세요. 유다 방언이 어떤 말이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왕을 신뢰한다면 유다 방언은 어떤 방언이어야 되는가? 앞에서 말뿐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유다 방언은 자 봐봐요.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 건지지 못해. 히스기야 신뢰하지 마. 히스기야가 여호와 신뢰하라는 거 따르지 마.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너희는 항복해서 내게로 나와 지도자 바꿔. 그치? 자 이거야. 포도, 무화과, 우물, 물, 곡식, 포도주 떡, 포도원. 오로지 돈. 돈 그렇게 좋아? 지도자 바꿔. 잘 살게 해줄게. 히스기야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속지 마.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들 나와요. 첫 번째 공약은 지도자를 신뢰하는 걸 깨는 거야. 두 번째 공약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딨냐고. 왜?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 지금 상황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으로 또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예요. 이런 상황을 모르시면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뭐 지도자 뭐 왕을 어떻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아니에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고 자기 똥하고 자기 소변 먹을 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만하고
우리 저 왕한테로 가자. 포도원 준대잖아. 왜 이렇게 이러고 있어? 하나님 오지도 않는데. 우리 새끼 다 죽일 거야? 아주 심각한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해서 여러분들은 저 배신 안 할 거죠? 이거 대답을 못하네. 예. 지금은 배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 둘러싸여 있고 다 죽을 위치에 있으면 안 할까? 바로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들 많아. 언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언제 있어? 그지? 지금 말뿐으로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가진 지도자. 웃기지 마시고 평안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래서 다윗이 망했을 때,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따라간 사람들은 명심하세요. 유다 지파만 따라가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이 목적이지 않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쫓아갑니다. 뭐하러 내 집 버리고 거기서 쫓아가요? 망한 왕을 뭐하러 쫓아가? 그치? 저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이러게. 그래서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의 계시가 열려서 그 뚜껑이 열린 사람들,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들.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졌어? 얘기해봐. 어떤 신이?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어? 야, 사마리아가 어떤 거야? 사마리아는 여호와를 믿는 곳이잖아. 근데 여호와가 구원했냐고? 이건 대박이에요. 결정타죠. 막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살아계셔도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 다음에 신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아주 웃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유다 백성들.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왕의 말을 딱 들어요. 한 말도 대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 합창단인 거죠. 지도자가 명령을 딱 하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말 안 하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김, 서기관, 또 셈나, 사관 요아 자기 옷을 찢고 이 얘기를 누구한테?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지금 이게 토요일이죠? 잠깐 내가 정리 한번 했어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저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에 대한 훈련인데 일단 왕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지 못하면 입술은 왕, 지도자요, 속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잘 봐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요. 유다 방언을 했죠. 자, 유다 방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요걸 이렇게 합쳐봐요. 유다 방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은 유다 방언이고 속은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믿으면 말은 유다 방언이지만 그 속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입술은 왕이고 입술은 지도자이지만 속은 이방인인 거죠. 들통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지. 진짜 위기의 순간에 진짜 태도가 어떻게 되고 말을 어떻게 하고 그죠? 진짜 그걸 믿고 가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야 진짜 믿네. 지도자 맞네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그 속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앉아서 뭐 먹고 있어요? 자기 대변과 자기 소변을 먹고 앉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백성은 뭐겠어요? 자, 이거야. 이걸 잘 봐야 돼. 여러분들도 속은 이방인이고 말만 유다인일 수 있거든. 속은 이방인이잖아. 믿지 않잖아. 그러면 속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백성도 마찬가지야. 백성은 왕을 믿지 못하면 입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속은 이방 민족.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방인인 거고요. 백성은 왕을 믿지 못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배신하겠죠. 그래서 배신이 나와.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대변, 자기 소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살고 싶은 자들은 배반합니다. 자, 반드시 배신할 때는 두 가지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뭐를 해서 배신하여? 포도, 무화과, 우물, 곡식, 포도주, 떡, 돈, 먹고 살고 사는 거. 결국은 이 싸움인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결국은 우리는 또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넌 사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왕도 바꿀 수 있고, 너의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 말은 유다방언, 속은 랍사게. 이렇게. 그러면 유다방언이 뭔지를 정리해야 되겠죠. 유다방언은 뭐예요? 첫 번째, 지도자에 대한 신뢰. 두 번째, 지도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그게 유다방언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훈련을 예루살렘을 풀물질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풀물질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풀물질이 들어올 때 그때 드러날 겁니다. 여기는 돈을 다 뺏었지만 여러분의 돈을 줄 수도 있겠죠. 돈을 줘보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먹고 떨어져 그러면 돼. 돈 줄 테니까 먹고 떨어지면 돼. 그냥 잘 먹고 떨어지세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돈을 안 주는 것도 있지만 돈을 줘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어요. 당신 속이 유다인인지 아니면 랍사게인지 그게 드러나겠죠. 그 다음 주일 자,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일들이 한 가지가 벌어져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예루살렘 왕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죠. 뭐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라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되죠.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왕은 끊임없이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든 소망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가 벌어져. 자, 본문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자기 옷을 다 찢고 굵은 배솔을 입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게 어떤 행동이야?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미련하죠. 왜 진작 안 보내가지고 그렇게 고생.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 나와. 그냥 고생 쭉 이러고 그냥 막바지에 가서 나와.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미련하냐? 미련하지? 우리 하진이 끄떡 그랬다.
우리 하진이가 그 동생들한테 그랬대. 야, 너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에 돼가라. 왜? 자기가 기사일생으로 살아났거든. 구사일생이다 진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 할 수 있다 이런 소리 딱 듣고 달렸잖아. 등급 맞췄어요. 지금 그 소리 듣고 1년 만.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이래요. 오늘은 환난, 책벌, 능력, 해산할 심이 없는 날이다. 이렇게. 혹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저 인간이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들어보자 이거예요. 혹시 이게 뭐예요? 이 믿음은 뭐야? 혹시 믿음이라고 들어봤나? 혹시가 아니라 확실이지. 반드시고. 그런데 이 믿음은 혹시 믿음. 혹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좀 해줄지 몰라. 한번 가봐. 해산할 심이 없는 믿음? 애는 뵀는데 해산할 심이 없어. 힘이 부족해. 못나 애를. 그리고 혹시 믿음. 그러니까 이게 해산할 심이 없는 거야. 애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힘줘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줄 짝 짜가지고 이렇게. 근데 힘이 없어. 애가 안 나와. 어떻게 하면 좋아? 애도 죽고 애기도 죽고. 아, 엄마도 죽고 애기만 죽으면 안 되지.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고. 견책하실까? 아, 겨우 견책이겠니? 야, 아수르를 하나님 겨우 견책하겠냐고.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드디어 나가요. 참 미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니까 이사야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그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이사야가 얘기하는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자,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너 죽어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살아 그러면 반드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에게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보자. 뭐라 그래?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 자,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대박이죠. 나는 그동안 이것도 긴가민가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그렇게 믿고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일하시지? 어떻게 일하실까?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걸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믿지 못하고 있는 나한테 이 응답을 주면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지 봐봐.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조종해야 안 해요? 그 말씀 배웠죠?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조종해버려.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러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고 돈을 주냐고. 왜? 고레스 속에 누가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들어가서 일하니까 안 되는 것도 없고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믿지 못하는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 내가 영이 들어가 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거야. 어떡하라고? 우리는 그 사람 못 바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려. 야, 이런 게 성경에 있는지 내가 꿈에도 몰랐다니까. 그 영을 그 속에 두리니 내가 영을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 소문 듣고 저쪽에서 전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바보가 돌아가.
아니 여기 포로를 다 이렇게 포위를 해놓고 돌아가. 뭐하러 포위를 했어? 그러니까 포위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싹 풀고 저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그를 고국에서 뭐에 죽게 하리라? 칼. 이게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갚으신다 그랬죠? 이 칼에 죽게 해서 아들들한테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그렇게 하리라 그러면 응답을 들었으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있어서 관건은 뭐냐면 주의 음성이 들렸느냐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너 살리겠다 그러면 넌 사는 거야. 너를 살리길 원한다잖아. 그러면 사는 거라니까. 근데 주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되던가, 좀 힘들다 이렇게 되던가, 다 끝났다 이러면 가망은 없어요. 제가 2번도 부탁을 못해요. 2번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말했는데 그걸 내가 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눈꼬리가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좀 살려주셔.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을, 남자가 40대 남자인데 애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저쪽에서 뭐 기도 부탁이 들어왔는데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불쌍하고. 뭔 오지랖이래. 뭔 오지랖이.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가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2번 다시 그게 안 되는 거야. 한 번 더. 자, 내가 기도하면 돼. 완전히 말씀에 모를 때,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말씀하셨으면 이해해야지. 어디다 대고 다시 기도를 하고. 모세의 중보 기도는 뭐하고 다르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40년 돌아라. 그리고 거기서 그냥 죽게 하시는 거야. 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간만 연장해주고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신 거예요. 이미 보고 잘못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돌아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세요.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봐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사야잖아요. 자, 그럼 이사야는 죽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살리라. 다만 너희들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의 정결하지 못한 걸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들이 그 이름을 경험시켜 주어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사야의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이 말씀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받아, 그대로. 말씀해. 자, 주일이죠. 그러면 아까 이거 이사야의 언어를, 랍삭의 언어를 유다 방언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자, 그럼 바꿔봐봐. 지금은 이분이 아직 훈련 중이시니까 아직 이런 믿음이지만, 훈련 받고 나면 이제 믿음이 싹 바뀌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걸 아니까 이걸 바꿔줘, 유다 방언으로. 자, 빨리 바꿔봐. 오늘은
이거 바꿔. 이거 어떻게 바꿀 거야? 환란은 랍사게의 언어고 유다 언어는 뭐야?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환란 반대! 그냥 반대만 뒤집으면 되잖아.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를 반대로 뒤집어. 뭐? 축복. 좀 단어 군끼리 좀 맞는 군끼리 가야지. 환란 반대가 뭐야? 어허. 그 좋은 단어가 있는데 평안도 맞지만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그걸 써야 되는 거야. 잔칫날! 오늘은 무슨 날? 그렇지. 자, 이제 또 할 거야. 책벌 할 거야. 살짝만 보여줘. 자, 책벌 반대말이 뭐야? 그렇지. 오늘은 칭찬의 날. 왜? 히스기야가 뭘 버렸습니까? 우상과 산당을 싹 버렸잖아. 아까 랍사게가 얘기했지? 너 산당 버렸으면, 너 우상 버렸으면 너는 잔칫날이고 너는 칭찬의 날이야. 그걸 인정해. 알았어? 그리고 능력의 날은 뭐야? 어? 정답이네요. 오늘은 영광의 날이요. 자, 해산할 힘이 없으면 뭘로 바꿔야 돼? 일하실 날. 그렇지. 뭐 할 날? 그래, 일하실 날. 여호와의 영이 해산할 힘이 없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일하실 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환란의 날이 아니라 잔치의 날이요, 말씀 훈련 받고 나온 사람에게는 책벌이 날이 아니라 너 잘했어, 잘 이겼어, 칭찬의 날이요, 그리고 능력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너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의 날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일해 주실 날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유다 방언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제 바꿔야 되지. 내 인생은 잔칫날이요, 내 인생은 칭찬의 날이요. 그죠? 이렇게 산당을 버리고 우상을 버린 여러분들은 영광의 날을 맞이할 거고 주께서 일해 주실 날을 맞이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기도에 관해서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 자, 그럼 기도는 뭐냐? 아까 옷 찢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다시 정의를 내려야 돼.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기도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한 회개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죠? 우상을 버리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돌아가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 말씀 아닌 것을 완전히 버리는, 이게 기도란 말이야. 또 기도는 뭐야?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에 갔죠. 지금 뭐 하러 간 거예요? 들으러 간 거죠. 말씀을 듣는 걸 기도라고 그래.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들어야 돼? 여러분이 성경 묵상책을 통해 들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르칠 때 지금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이걸 기도라고 그런다고. 말씀 듣는 거 다 말씀이죠. 그리고 뭘 바라봐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바라보는 거, 말씀을 기대하는 거, 요걸 기도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거, 그죠? 그리고 드디어 말씀을 경험하는 거, 그리고 말씀 앞에 이제는 복종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기도.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경험하여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이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때요? 바깥에서 얘기하는 기도하고 굉장히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바라크라 그러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어때요?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단어는 같지만 말씀을 차근차근 성장하지 않으면 저도 제가 9년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어요. 대박인 인생이 된 거죠. 한마디로. 진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고가 없잖아요. 원고가 성경 본문이 원고야. 그죠? 그것도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 그냥. 설교를. 내가 준비가 없어 보여? 어디 내용이 좀 부족해? 여러분, 말씀 얘기 안 하고 딴 얘기야, 내가? 아니죠? 1878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얘기 하냐? 신기하죠? 그리고 이게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걸 진짜 경험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고 그치? 말씀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런 걸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걸 이름을 진짜 경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위험 있게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런 거를 이제 믿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또 오면 괜찮아 기도합시다. 한 뜻이 있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딱 우리가 산당을 없애고 우리가 우상을 없앴다면 기도합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산당이나 없애고 빨리 우상이나 없애. 정의와 공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미리미리 벌써부터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그 현대백화점 점장님 그거 언제 알았어? 어릴 때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 어릴 때부터. 그 옆에 친구 만들어줘, 우리를 위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계획이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줄 때 능력이나 갖추셔, 능력이나. 맨날 축복이나 달라고 그러지 말고 능력이나 갖추시고 뭔가 준비가 좀 되어 있으라고. 뭘 좀 주려고 그러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뭘 어떻게 주겠니?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음성을 뭘로 듣는다? 여러분이 이제는 묵상 자세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음성을 들으려고 가는 거지. 이 앞에 앉을 때 이제 마음이 새로워질 거야. 야,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기에서 얘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거 말씀하신 거니까 배워.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응답 받았어.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너 이런 거 고쳐야 되잖아. 그러면 아멘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다 대화를 하는 거야. 왔으니까 나도 말해야 될 거야. 그게 적용과 실천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 주거니 받거니가 된 거지. 그 주님이 뒤에 쓸 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도 이렇게. 그래. 하나님은 이걸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놀래 자빠지잖아. 죄여라 귀신이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해. 이걸로 말씀하시지. 이미.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너무 놀랍죠? 성경의 새로운 발견, 새로운 가치 발견.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생명줄로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제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요, 평안자요. 여러분은 행복자들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